할렐루야. 아멘.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노블 도수라는 미국 축구, 미식 축구죠, 선수의 얘기입니다. 그가 속했던 텍사스 대학의 미식 축구팀이 시즌 내내 줄곧 1위를 달리고 이제 시즌을 마감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즌을 마감하고 로즈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월 1일에 열리는 미국 대학 미식 축구 선수권 대회, 이게 로즈볼이에요. 여기에 그냥 곧장 직행할 그런 꿈을 안고 마지막으로 라이벌과 시합이 벌어지는 그때였습니다. 3쿼터는 7대0으로 이기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텍사스 팀의 쿼터백이, 룰을 잘 몰라도 아시죠? 쿼터백이 저 뒤에 물러서서 공을 가지고 이렇게 쫙 쏘아주면 안고 들어가서 딱 터치다운 하면 되는 그런 거예요. 이 쿼터백이 이미 유리한 어떤 지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수, 그러니까 공격수죠, 도수에게 깊이 패스를 찔러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근데 그때 도수는요, 그 순간의 기억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해요. 골대까지 18m, 빈 잔디밭이 전부. 이제 터치다운만 하면 이기는 거죠. 쿼터백의 손끝을 떠난 공은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향해서 도수가 있는 곳으로 쫙 날아갔습니다. 팬들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도수는요, 이제 공이 떨어질 그 지점에 딱 대기하고 있다 손을 뻗어서 그걸 딱 캐치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야속하게 공이 어떻게 해요? 두 손 사이를 빠져나가 버렸어. 그냥 쏙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허둥지둥하는 사이에 점수를 내주게 되어졌고 또 경기가 뒤집혀 버린 거죠. 결국에 대학 1위 자리를 빼앗겨버리고 로즈볼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날아가 버렸어요. 그날 이 도수의 이 뼈아픈 실수, 그 경험에 대해서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날이면 날마다 그날의 경기를 생각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나는 그날의 실수를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한 번을 제외하고는요, 온통 멋진 플레이, 멋진 기억들 뿐이었어요. 대학팀에서 뛰는 동안 한 시즌에 17번이나 상대편의 패스를 인터셉트하는 거예요. 패스를 가로채는 대학부 최고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프로에 입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내셔널 풋볼 리그, 미국 축구 연맹에 챔피언에 2번이나 올랐어요. 그리고 텍사스 대학 동료들과 함께 그 잡지 있지 않습니까? 라이프지의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60년이 넘게 해로를 했죠. 아이를 낳았습니다. 손자도 낳았습니다. 손녀도 낳았습니다. 대다수의 팬들은요, 이 도수를 기억할 때 그의 화려한 플레이, 멋진 플레이, 기가 막히게 잡아냈던 그런 어떤 패스를 떠올리죠. 근데 정작 본인은 뭘 떠올릴까요? 그때 한 번의 그 실책, 그 한 번의 실수, 그 한 번의 실수로 모든 사람들을 실망시킨 그 순간, 벌써 지금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난 그런 일인데도 죽는 날까지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그를 괴롭혀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 주변에 모든 이들을 실망시킨 그런 순간이 다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기억을 괴롭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으시죠. 지금 그걸 떠올리려 치면 얼굴에 막 화끈화끈 달아올라가지고 남이 볼까봐 넘사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으시죠. 뼛속 깊은 후회스러운 순간들이 있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도 그를 괴롭히는 기억이 있었어요. 왜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제가 성경을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3절이야. 3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게 이해가 되는가?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 질문을 해볼게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말한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했던 그 시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직후라면 내가 이해가 돼.
하늘이 무너졌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바람이 있겠습니까? 다 끝장이 났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라고 말하는 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직후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이후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요. 사망 권세를 깨고 이 지구상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셨다니까요. 그랬는데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21장이잖아요. 앞서 20장에 보면 무슨 사건을 기록하고 있냐면 안식 후 첫날 베드로가 주님의 빈 무덤을 직접 가서 목격을 똑똑히 했잖아요. 빈 무덤만 봤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도 해주셨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는 네 손가락을 내게 내밀어 봐라,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부활의 주님을 똑똑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도 어떻게 시작하냐? 1절 어떻게 시작?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부활의 주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 나타내셨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뭐라고요? 난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아니,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뭐가 두려워, 뭐가 걱정이어서, 뭐가 모자라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쫄래쫄래 간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죠. 베드로에게는 상처가 있는 거죠. 기억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스승님이 잡혀갈 때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나는 모른다고 손사래를 쳤잖아요. 그랬던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기억의 상처, 막 두려움이 휩싸여가지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멀만 채 따라가면서 가봤더니 끔찍한 십자가를 똑똑히 목격해야만 했던 그 베드로 그 입장이었습니다. 피가 주르르 흐릅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채찍질 당할 때 딱 땡기면 바로 막 주님의, 우리 스승님의 살점이, 등짝이 막 뚝뚝 떨어져 나는 것, 골고다 십자가 어떤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것, 그걸 다 목격하면서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해요. 나 때문이야, 못난 나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가슴을 쳤을 거예요. 이게 베드로에게 상처였던 거죠. 여러분, 상처난 기억도 치유받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상한 감정의 치유로 우리에게 익숙한 그 저자가 있죠. 데이비드 시멘즈라는 사람이 기억의 치유라는 책을 기록을 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의 치유는 과거 상처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억은 하되 다른 각도에서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사건들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사건의 의미와 현재 생활 방식에 끼치는 영향력은 바꿀 수 있다. 근데 베드로가 이 기억의 상처 때문에 선택한 방법은 뭐였냐면 갈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사명이요 뭐고 뭐 다 난 있고 예수님이 피 흘리셨던 그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저 그 옛날 물고기 잡으면서 소박하게 살고 있었던 그 평화로운 예시절로 그냥 다 잊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던 마음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억의 상처를 덮고 조용히 물고기 잡으러 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해서 그게 사라집니까? 여러분 대답은, 상처를 덮고 십춤 뚝 떼고 그렇게 조용히 산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집니까? 아니죠. 기억의 상처가 나를 따라오죠. 지독스럽게 따라와요.
따라하십시다. 기억의 상처는 기억의 상처는 기억의 상처는 기억의 상처는 치유되어야 한다. 치유되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상처의 어떤 기억, 상처난 기억을 지금 치유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드로만큼은 아는지는 몰라요. 베드로만큼은 아는지 몰라도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수치스러운 기억이 나를 언제나 괴롭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나는 기억의 감옥에 갇혀있다, 이 상처의 기억에 감춰있다,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몸부림을 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갈릴리 호숫가에 그 상처의 기억을 안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소원합니다. 아멘. 수치스러운 기억으로 막 몸소리를 치고 괴로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벌벌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을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게 좀 쉽지 않아요. 따라할까요? 직면하게 하셨다. 직면하게 하셨다. 안 쉽다 그랬잖아요. 직면하게 하신 거죠. 대답해 보십시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이 뭘까요? 뭐니 해도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기억이 가장 고통스러울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이었잖아요. 그 밤에 숯불 주변에 앉아있어서 여인 틈에 끼어 앉아있어도 너도 그 당이다 그러니까 손살에 치면서 나는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기억 말이야. 그게 가장 고통스러워. 부인했다라는 것도 고통스러웠지만,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걸 다 했는데, 그때 여러분 성경 읽어서 아시죠? 저 먼발치에 있는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쳐 버렸어. 그걸 누가복음이 기록해요.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신, 눈이 마주친 거죠. 난 모른다고, 예수가 누구냐고 그럴 때 내가 부인하고 있는 모습, 그걸 지켜보는 예수님 눈빛이 정확하게 마주친,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완전 무너지죠.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놓으신 것이 뭐냐? 오늘 이제 베드로를 찾아왔잖아요. 제일 먼저 해놓으신 것이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6절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이 그날 밤 3번 부인했던 그날 밤과 똑같은 세팅을 연출하신 거예요. 숯불 피워놓고 그날 밤과 똑같이 숯불 주변에 베드로를 앉힙니다. 아마 베드로는 숯불만 봐도 경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가장 아픈 기억을 재현시키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야, 이놈 좀 당해봐라, 아이 고얀 놈, 그런 의미로 그랬을까요? 아니죠. 다시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상처는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분, 상처는 덮는다고 그냥 지나간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직면으로 그 숯불 정확하게 세팅하시죠.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은요 참 신기한 게요, 여러분 물고기의 기억은 3초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과 몇 초 전에 그 미끼에 입질을 하다가 걸려가 완전 큰일 날 뻔했는데, 초상날 뻔했는데 겨우 도망 나왔는데 3초 후에 그걸 또 미끼를 물어. 물고기 기억 3초. 쥐의 기억력도 3초래요. 그래서 고양이에 막 쫓겨가지고 지공으로 싹 도망갔는데 3초 지나면 자기가 쫓겨서 이게 왔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쥐구멍 앞에 나왔다 고양이가 확 먹잇감이 되어지죠. 근데 사람의 기억은 그렇지 않아요. 물고기, 생쥐 그렇지 않아요.
기억의 뇌과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책에 기억의 종류를 몇 가지로 쭉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기억의 종류가 있는데 작업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기 기억이, 짧은 기억인데, 작업 기억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의식에 머물러 있는, 잠깐 머물러 있는 그런 기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성경 읽을 때 한 문장을 다 읽어야 되니까 첫 번째 서두에 어떤 내용인지를 잠시 기억하죠. 그래서 중간을 읽어가고 마지막을 읽어가죠. 그래서 전체 문장이 이어되도록 하잖아요. 그런 기억, 단기 기억, 작업 기억. 예를 들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핸드폰에 저장을 할 때 전화번호를 잠시 기억해서 저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기억은요, 오래 못 가. 15초, 길면 30초. 그 다음에는 전화번호를 저장하려면 또다시 그걸 봐야 돼. 그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곧 그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작업 기억 가운데 내가 중요하다고 내가 느껴서 이 정보를 내 뇌에 해마로 딱 옮겨지면 이게 단기 기억이 아니라, 작업 기억이 아니라 장기 기억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또 장기 기억에도 세 종류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정보에 대한 기억, 두 번째는 방법에 대한 기억, 세 번째는 사건에 대한 기억으로 구분이 되어져요. 첫 번째 이 장기 기억은, 정보에 대한 기억은 그렇습니다. 학습한 공부, 단어 이런 거 있잖아요. 지식, 또 내 삶과 어떤 세상에 대한 사실들, 이런 것들을 저장해주는 일종의 의미 기억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장기 기억은 정보에 대한 기억인데, 다른 말로 의미 기억. 그러니까 뇌의 백과사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식이 확 모여있는. 두 번째 장기 기억은 뭐냐? 방법에 대한 기억이에요. 걷기, 뛰기, 운전하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그게 기억이래요. 기억. 자전거 타기, 몸에 배어 있는 이 무의식적인 기억이래요. 그게 다른 말로 어떤 기억이라고 하면 근육 기억. 방법에 대한 기억은 근육 기억인데, 말 그대로 몸이 기억하는 거죠. 반복 훈련에 의해 가지고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1만 시간의 법칙, 이것도 뭘 얘기하냐면 이 근육 기억을 계속 강화시키는 그 원리를 얘기한 1만 시간의 법칙. 세 번째 장기 기억은 뭐냐? 첫 번째는 정보, 두 번째는 방법, 세 번째는 뭐냐? 사건에 대한 기억인데, 어떤 일이 일어난 사건과 관련된 어떤 기억이에요. 예를 들면 첫 번째 키스에 대한 기억, 결승골을 넣었던 날에 대한 기억, 대학 졸업식 날, 결혼식 날, 처음 막 이사를 가가지고 첫날 밤 그 집에 머물렀던 그런 기억, 아이가 태어난 그 첫날 탯줄을 잘란 그 기억,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인생의 중요한 장면들이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일화 기억이라고 말해요. 사건에 대한 기억은 일화 기억, 다른 말로 스토리 기억인 거죠. 스토리 기억. 근데 이 일화 기억이 참 재밌는데, 일화, 스토리가 있는 이 기억, 사건에 대한 기억이 재밌는 건데, 이 일화 기억이 어떤 것은 또렷해요. 어떤 것은 흐릿해. 하루가 가기 전에도 잊어버려. 기억별로 편차가 좀 심해요. 예를 들면 금방 이해될 겁니다. 10번째 키스에 대한 기억은 잘 없어요. 근데 첫 번째 키스는 강렬해. 기억이 있죠. 일주일 전에 뭐 했습니까? 물어보면 대답하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2002년 월드컵 때 뭐 했냐? 내가 그때 뭐 했다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기억을 특정 부위에 일률적으로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종류의 기억을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해서 뇌에 저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 아주 충격적이고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정말 마음속에 격한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잘 들어보세요. 섬광기억. 번개가 번쩍하는 섬광기억. 2002년 월드컵, 9.11 테러, 세월호 사건, 이런 것들이 섬광기억에 남아있죠. 자, 그러면 왜 이런 기억의 종류들을 왜 설명했냐면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자, 물어보십시다. 우리 속에 상처난 기억 있잖아요. 씁쓸한 기억, 부끄러운 기억, 수치스러운 기억 있잖아요. 상처난 기억들은 주로 어디에 속할까요? 여러 종류의 기억들 가운데 어디에 속할까요? 눈치를 채셨나요?
장기 기억 가운데, 세 종류 가운데 일화 기억 가운데 일화 기억 중에서도 뭐예요? 섬광 기억에 속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도 않는데 이 기억이, 이 상처가 섬광처럼 번쩍여. 그리고 섬광 기억은 대단한 능력인데 재현의 능력이 있어요. 재현.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오도를 내리지도 않는데 자기 스스로 벌떡벌떡 살아나가지고 재현시켜버려. 내가 꺼내지도 않았는데, 그 기억을 꺼내지도 않은 섬광 기억은 재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꺼내서 자기 스스로. 세월이 약일 줄 알았죠. 그냥 지나가면 잊혀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섬광 기억은, 다시 말하면 상처난 기억들에 대한 기억들은 우리를 올가매요. 내 삶을 덮어버려요. 결국은 고통스러운 기억의 포로로 우리를 만들어버린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왔던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건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직면하도록 어떻게 해요? 숯불가로 딱 마주하도록, 피하지 않도록. 여러분,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내 속에 자리를 잡고 꽈리를 쫙 틀고 있는, 그리고 이따금씩 우리를 고통으로 몰고 가고 있는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 수치스러운 기억들이 있잖아요.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상처와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피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밤에 그런 용기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직면하게만 하는가? 그걸로 끝인가? 그럼 너무 잔인하잖아요. 직면하면 완전 빼가 벗겨 놓는 건데 어쩔 줄 모르겠는데 그걸로 끝나면 아니잖아요. 따라할까요? 극복하게 하셨다. 극복하게 하셨다. 여러분, 숯별 주변에서 이 어색하고 이 불편한 이 식사가 마치자마자 예수님 베드로에게 부드러운 눈으로 이렇게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시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의 아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사람으로 해석되어지기도 하고 물건으로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만일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해석되어지면 당연히 베드로와 함께 고기잡이를 하겠다고 그래서 나선 대략 한 6명 정도의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되죠.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이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 갈릴리에 고기잡이 하러 왔으니까 뭐예요? 물고기, 배, 그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물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사람인지 물건인지 이거 하나만 얻어도 박사 논문이 나와요. 그걸로 박사 학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에게 덜 중요해. 정말 주님의 의도가 뭐였는가? 그건 분명해요. 이게 사람이야 물건이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분명하게 베드로를 향한 질문이 이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 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건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는 이 질문을 받자마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그래 대답하죠.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십니다. 제 상황이 끝난 줄 알았어요. 조금 숨을 돌리고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는데 주님이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하죠.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진짜 마음을 놓았어요. 예수님이 질문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느닷없이 또 한 번의 질문, 세 번째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꾸지도 않아. 똑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 질문을 받자 마음이 막 불편하고 근심이 생기는 거죠.
왜 이렇게 두 번, 세 번 거듭거듭 내게 질문하시는 걸까? 왜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걸까? 나를 못 믿어서 그러시는 걸까? 아니면 내 마음, 지금 내 마음도 주님께서 꿰뚫어 보시고는 내가 지금 건성으로 대답하고 있는 건가? 막 그렇게 불안해요. 그래서 1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또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세 번이나 이 어색한 질문을 주님께서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세 번이나 막 다그치면서 그렇게 물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물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상처난 기억을 치유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죠. 자, 며칠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모아놓고는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다 만찬을 베풀고 난 이후에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아주 당당하게 우쭐우쭐거리며 얘기했죠. 나 형제 사랑합니다. 나 이웃도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자신만만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어.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얘기하시니까 너는 너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 베드로가 왜 내가 주님을 못 따라간단 말입니까? 라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 나는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라는 말이었죠.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막상 주님을 위해 목숨을 던져야 될 위기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세 번이나 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모른다고 저주까지 쏟아 부으면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주랭랑을 쳤던 베드로였잖아요.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어땠을까요? 여러 날을 통곡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거예요. 나는 배신자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인간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스스로를 깎아내리면서.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타나셔서 아직도 못 자국 난 자옥이 선명한 손으로 배고프니 어서 먹으라고 고기를 구워주시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예수님이 자기 보고 이 못 남는 놈 같은 놈 하고 등짝을 막 후려 갈겼으면, 꾸중이라도 호되게 했으면 마음이라도 후련할 텐데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배고프지? 춥지? 불 가까이 와. 숯불 피워놓으시고 고기를 먹으라고. 베드로가 제대로 먹기는 했을까요? 그 고기 받아들고 먹는 동 마는 동 했겠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저 조금씩 자기 앞에 사그라지고 있는 그 숯불만을 쳐다보고 있었을 게 뻔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의 그 치욕스러웠던 이 숯불의 악몽과 마주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게다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과 똑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세 번이나 똑같이 물으셨던 거예요. 이 질문을 받고 대답하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속으로 울었을까요? 완전히 똑같이 재현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속으로 울었을까요? 근데 이게 예전하고는 달라요. 그냥 재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재현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부르시는 음성부터가 다른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이름을 고쳐 부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게바라고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때 이름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이름으로 고쳐 부르시죠. 무슨 얘기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아마도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경을 연구하고 읽다 보니까 이거였구나 깨닫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챘을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근데 베드로는 금방 알아먹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알아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절로 우리 돌아가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개발하고 베드로라고 끄떡끄떡 하던 그 말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것만 달랐나요? 고기 잡겠다고 배에 올랐잖아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기다리고 계셨다가 잡은 것이 있느냐?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없나이다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물고기가 많아 너무 들 수가 없는 153의 기적이 일어났죠. 이 장면 요한복음 21장의 이 장면 생각나죠? 뭐 똑같아요. 똑같이 물고기 잡으려고 갔어요. 밤새도록 헛구질만 했어. 그냥 헛수고만 했어. 주님을 만나 이게 지금 물어보죠. 베드로와 주님과의 만남이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지금 헷갈려 하지 않죠? 아까 얘기는 뭐냐? 요한복음 21장의 상황이고 지금 이거 읽은 건 뭐냐? 누가복음 5장 예수님과의 첫 만남. 그래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자, 누가복음 5장 6절 그렇게 하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하고 계시죠? 혼자 쓸쓸히 과거의 상처와 직면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나요? 그렇게 막 잔인하게 막 몰아가고 계시나요? 아니죠. 베드로의 손을 잡고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장소로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죠. 베드로야, 다시 시작하자. 그때도 너 헛거무지 했지 않니?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니?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왔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자. 어제의 슬픔, 어제의 수치, 어제의 낙심, 어제의 절망,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모든 것들을 갈릴리에 다 내려놓고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밤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너의 아픔도 너의 상처도 너의 실수도 모두 내려놓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뜨거웠지 않냐고, 그때 내가 역사해 주지 않았냐고,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자고, 우리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주십시다. 이렇게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상처를 어루만 주시고 이렇게 일으켜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의 그 마음의 상처, 자신이 부인했던 것들, 쉽게 그게 치유가 되었을까요? 상처난 기억이 쉽게 해결이 되었을까요? 정말로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한 것은 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세 번의 질문이었죠. 여러분, 처음에는 베드로의 어떤 충성심을 확인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를 추궁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오히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 고백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은 뭐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는 사람은 먼저 자기가 사랑해야 그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다못해 우리 집에 꼬맹이가 있어요. 어린애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확인하고 싶잖아요. 너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누가 더 좋아? 그 유치한 질문을 하잖아요. 그 질문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나 너 정말 사랑하는데, 나 정말 너 정말 좋아하는데 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남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남 보고 사랑하냐고 묻는 것은 정말 천면피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베드로더러 사랑하는 요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나 너 정말 좋은데, 베드로 너 나 정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그 다음 뭐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 질문이죠. 주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주님의 사랑 고백을 한 번으로 끝낸 게 아니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 말은 뭐예요?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괜찮아. 세 번 부인 괜찮아. 나 너 사랑해. 지금 모든 걸 버리고 사명을 다 버리고 갈릴리 고기 잡 괜찮아. 내가 고기 구워주잖니. 나 너 사랑해.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었잖아요. 조금 전에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인지 그게 물건인지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베드로더러 정말로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묻고 있는 것, 그게 아니죠. 그건 뭐예요? 주님이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해. 사랑 고백인 거죠. 이것이 물건이라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난 베드로 너를 더 사랑해. 주님의 사랑 고백이죠. 이 주님의 사랑 고백은 요한복음 21장에만 생뚱맞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 고백이 베드로의 상처를 완벽하게 치유시킨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상처가 완벽하게, 이 기억의 상처가 완벽하게 치유됐다고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의 남은 인생을 보세요. 베드로의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아니, 사도행전을 보세요. 베드로가 다시 자기의 고통에 막 쩔어있는 모습이 어딨나요? 과거의 상처에 막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이 어딨나요? 부끄러움에, 수치스러움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없어요. 모든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완전히 씻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나 너 사랑해. 내가 이 세상보다, 내가 이 사람보다 너를 더 사랑한단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사랑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 맺을게요. 오늘 이 밤에 치유받아야 될 기억들로 몸부림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죠. 베드로처럼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며 살아보겠다고 했다가 세상에 만신창이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저기 어디 성도고 저기 무슨 집사고 내 스스로도 부끄러워 죽겠죠.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잖아요. 아니면 남 모를 죄, 그게 실수든 의도적인 죄든 죄책감에 몸부림치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찬송을 불러도 마음이 시원치 않아요. 말씀을 봐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생각은 온통 막 흩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 여러분을 상처난 기억까지도 고쳐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밤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누리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